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떨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제 자신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우리에게 참 안정되고 평안하고 누가 봐도 참 부러운 교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부 다툼, 싸움 하나도 없고 모든 면에서 좀 은혜스러운 그렇게 교회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성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감소하였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솔직히 저는 가집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혹시 우리 나 자신과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의혹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송구스럽고도 좀 두려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평안에 쌓여서 어디가 병든지조차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교회, 비참한 개인이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런 성령님의 권고가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길 원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자리 잡혀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 안에서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는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지금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 이단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지금 갈라디아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들이 생각한 건, 난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궁금한 것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음을 버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기울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그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안내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이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들 도둑질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파괴가 될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가고 열심히 행위를 올바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원인이 되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다른 것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것이고 항상 그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운명이 살고 죽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까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가려면은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고 항상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온통 자기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가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행동이 같아집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교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는 구원의 길에서 떠나와서 스스로의 노력과 공적으로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니 자연적으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잘해야 되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오늘 또 내가 성공했어? 실패했어? 오늘 또 내가 죄 뜻대로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항상 그 일 자체는 선하게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게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물으러 왔지만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원의 문턱에서조차 이 사람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였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저는 타락이 다른 것은 아니죠.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 구원받은 우리들이 말해야 되는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나 하며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부패되고 심히 거짓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루 종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하루 종일 지옥만 쳐다보는 사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지옥만 쳐다보고 바라보니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할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할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도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많은 훌륭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만큼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위대함은 행위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자기를 포기하고 얼만큼 자기를 내려놓고
얼마나 자기를 덜 생각하느냐, 얼만큼 자기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집중하게만 행위 구원,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회복하여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는 바로 마다들의 형상이 우리 마음을 온통 차지한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얼만큼 헌신하고 헌금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말을 지배하시고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회복하여야 될 것인 줄 압니다. 그러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가르침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칭의의 교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구원은, 나의 모든 운명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집중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흉내를 내고 윤리를 도덕적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교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윤리적 도덕적 실패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칭에 대해서 말하고 죄 용서함 받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직 우리가 믿음 하나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부터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시 이 교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회복하는 데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저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졌던 특별한 관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관계가 없었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영적 자녀들이라고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여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니 날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런 지금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하는 많은 고통과 핍박과 수고가 있었고 이런 일을 방해하는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기르는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복음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은 엄청나게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말을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졌는 매우 특별한 관계, 진리만 가르치고 그래야 내가 가르쳤어 가르칠 다 가르쳤으니 이가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어떤 그 고등학교 그 교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교사가 그 학생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서 학생이 교사에게 아니 선생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스승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꾸로 나는 너희들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진리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너희는 자리 잡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같이 웃고 울고 내가 옥에 갇히고 심지어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도 내가 참고 견디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너희를 길러냈는데 바로 너희들이 마치 내가 낳은 자식처럼 나는 그렇게 너희를 길러왔다라고 하는 존경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팩트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사이라는 사실을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그들이 복음대로 살고 그러한 자들이 되기까지 마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심정과 수고로 해산하는 수고로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저나 우리 박사모나 우리 교인들 사이가 좀 우리 교인은 특별하게 좀 그런 사이가 아닐까 좀 주제넘지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영적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는 한참 모자라지만 제가 사도와 같이 그런 조금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양육했다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뭐 어찌 제가 감히 사도와 제자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그러나 때때로 저는 우리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한 질문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러한 관계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회복하는 일에 힘을 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목회자와 교인 관계는 이런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긴밀한 관계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복음은 설 수가 없습니까?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그 사람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면 언성을 높여야 된다. 때로는 그를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교정하는 목사와 그 책임을 맡은 목사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언성을 높여야 할 때는 언성을 높여야 되고 징계를 할 때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내가 여러분의 아부하는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비유를 거스리는 말을 하야 사람들은 교정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낳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언성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교정이 가능하려면 즉 언성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려면 반드시 앞에서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졌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내야 되는데, 언성을 높여야 되는데,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려야 되는데, 만약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교인들은 상처받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해서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 나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를 영적 아버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그들 향해서 언성을 높일 때 잠시 원수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달게 징계를 받아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때때로 주의 종들이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말, 귀에 간질간질하는 말,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아부하는 말, 간질거리는 말은 우리를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거친 말, 언성을 높이는 말, 때로는 분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를 위한 징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징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말씀을 달게 받으려면은 언성을 높이는 목회자를 서로 사랑하는 영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교훈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리가 선포될 때, 목사가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정하려 할 때 여러분은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망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마음을 넓혀서 그들이 언성을 높일 때 경청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회자들이 낙담하면, 목회자들이 근심하면 아무 이런 말 해도 소용없구나, 돌아오는 것은 반발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을 멈추고 여러분이 잘못될 때도 못 본 채 언성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참된 말을 멈추면 그 교회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목회자들을 영적 부모로 여기시고 그들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소리를 높일 때 마음 상하지 마시고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달리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들은 잠시 후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실한 종 바울을 이제 깨우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힐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바울이 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으로 이들을 낳은 분은 사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찌 그 말씀은 예수님 혼자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지려 하자 우리 주님은 무엇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가 우리들이 잠시 그분과 멀어질 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의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될 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포기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러하신 분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하신 분이 바울과 같은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의 피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해산한 고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해산한 고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힘쓰신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해산한 고통으로 그 일을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산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잠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이 낳은 자식들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의 주의 종들 통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여러분을 다시 불러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이런 열정과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일어서서 전심을 다해 해산한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열심을 되찾고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해산하는 노력으로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나에게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 울부짖음에 들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이 성찬식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성찬식을 교회에 명령하시면서 붉은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과 맺는 영원한 새 언약을 상징하는 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내 생명을 다해서 다 지키겠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지키리라고 하는 약속을 피로써 주신 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그의 피로 보호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삼아야 되는 사랑의 빛을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이처럼 사랑해야 되고, 우리들의 기쁨 가운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버리고 나와 같이 비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 나를 버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본질이 그분의 것으로 바뀐다. 나의 생명, 육신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져 버렸다. 끝났다.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 생동치고 역사하여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셨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들,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나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을 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여 줍니다. 조그만 일을 행할 때도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지 사단이 영광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세산하는 수고를 하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어 쫓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 왕으로 거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탄과 어둠의 나라의 모든 것은 이제 자신의 영역을 잃고 우리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자신이 점령하고 모든 정것을 다 빼앗아 누리던 바로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그들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한 존재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악착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하는 수고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산하는 수고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슬픔 가운데 침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된 교회는 해산하는 수고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적들을 향하여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찬양을 잊지 않습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교리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같이 닮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